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창조의 기념일,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자 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계시록 1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다시금 이 시간 머리 숙여 저희들 간구할 때 바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맞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맞춰져가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때때로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머리 숙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마음에 자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구하기는 이제 40여 년의 직장 생활을 마감하는 우리 박혜한 장로님, 참으로 그가 충성된 종으로 당신의 기관에서 일했음을 주님 아시오니 이제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참으로 짧은 안식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그 길로 주의 천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우님들 참으로 좋은 모습의 본이 되는 당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르적절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자정하게 하시고 정말 꽃이 피고 또 새순이 자라나듯이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천사가 이 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특창하실 때 우리 김호식 장로님 정도의 열정은 있으셔야겠죠? 예. 다음 주 학생 청년들 그 뒤에 우리가 계속될 텐데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영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돌아오는 수요일 날 박기환 장로님이 39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합니다. 지난주에 입주 예배 때 우리가 은퇴까지 축하를 해드렸고요. 수요일 날 병원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또 함께 참여하셔서 장로님의 명예로운 은퇴를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인생의 이막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 더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기쁜 일들이 많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계시록 10장 9절로 11절이 본문의 말씀이고요. 8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12년 4월 15일 날 대서양 바다에 가라앉은 이 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타이타닉이라는 배인데요. 길이가 약 270m 정도 됩니다. 269.08m. 또 두께가 두꺼운 강판을 두 겹으로 만든 이중 바닥이 있고, 유영원 집사님 배를 만드셔서 그런지 표정이 아주 좋으시네요. 이 갑판 아래쪽을 16칸으로 만들어서 단추만 누르면 이 칸들이 다 막혀요. 물이 혹시 들어오더라도 이제 배가 독립된 방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약 100여 년 전인데 그 당시에 모든 기술력이 동원되었고, 이 배의 승무원들은 아주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신이라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배가 타이타닉이었는데, 배가 영국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는데 3일째 되던 날 밤에 한 통의 전문을 받습니다. 타이타닉호 선장께 서쪽으로 향한 증기선들이 북위 42도, 서경 49에서 51도 사이에 빙산과 작은 얼음덩이 및 얼음 벌판을 보고하고 있음. 앞에 가던 배들이 이제 보내주는 전문이었고, 이 배의 무선통신사가 이 전문을 듣고 무시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같은 내용이 또 들어왔는데, 무선이 들어오면 받아 적어서 선장한테 줘야 되는데 적지도 않았어요. 세 번째 전문이 들어왔을 때 내용을 적어서 선장에게 줍니다. 선장이 내용을 보더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배에 타고 있던 사장, 선주에게 줬는데, 이 배의 사장은 그 내용을 보더니 이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네 번째 또 경고를 하는 전문이 들어왔을 때에 선장이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승객들에게 빙산을 조심하도록 알려주라. 뭘 하라는 건지 모르는 모호한 내용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날 이제 5번 정도 그 내용이 들어왔지만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이제 뉴욕을 향해 달리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배가 하나 더 있었어요. 올림픽호가 있었는데, 그 배가 가지고 있는 대서양 횡단 기록을 깨기 위해서 전혀 항해하는 이 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제 11시 30분에 앞서가던 배들이 얼음에 포위되어 있다, 그런 무선을 받았는데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선을 끊었습니다. 마침내 이 배의 망대에 서 있던 사람이 자기 배 앞에 아주 검은 거대한 물체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빙산이었습니다. 6번의 경고를 받았지만 그 경고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고, 밤 11시 40분에 빙산과 충돌했고, 새벽 2시 20분에 대서양의 깊은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는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을 알리거나 왕이 오거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준비를 합니다. 계시록의 세 번째 환상, 우리가 7교회 7인을 살펴봤고 이제 7 나팔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순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봄에 있는 절기의 마지막이 오순절이고 가을 절기의 시작, 그것이 나팔절인데 두 절기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8장 2절부터 11장 19절에 일곱 나팔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 구원이 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곱 나팔의 의미와 함께 특별히 계시록 10장에 나타나 있는 이 작은 책에 대해서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의 환상을 주신 이유,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이 작은 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8장 2절로 6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나팔 불기를 준비하기 전에 있었던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셨는데 어떤 장소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기에 보면 금 향로가 있어요. 그리고 금 제단이 있어요. 어떤 장소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가 생각이 납니다. 금향로가 있고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 향기로운 연기가 있는 곳은 성소입니다. 이 땅의 성전은 사라졌지만 하늘의 참 장막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이 향기로운 연기, 향연은 뭐라고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을 보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좀 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자고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직접 듣고 계시다, 그렇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냥 기도 순서가 돼서 하는 기도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나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지만 성경은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주목하세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확인하고 계시고 응답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아직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고 올 가을 전도에 그분들을 모셔오기 위하여 올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명단을 적고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천사가 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향로 안에 있는 그 불을 땅에다 쏟는데 이 일은 속죄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숯불을 쏟는 천사의 이상. 천사가 숯불을 쏟고 있는 그 모습을 에스겔서에서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에스겔은 어느 시절을 살았던 사람인가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기 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실제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이 포위하고 그 성을 다 불태웠어요. 특별히 성전을 다 불사름으로 심판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과 동일하게 불붙은 숯불을 쏟는 장면을 통해서 이 지구에 임할 심판, 이 지구도 불과 유황으로 마지막에 다 멸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제 나팔을 불기 위해 준비하는 천사들이 보입니다. 자, 8장 7절 첫째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자, 8장과 9장을 읽으면 첫째 나팔부터 이제 순서대로 나팔이 울려 퍼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고대 사회에 살고 있고 나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전쟁이 올 것 같아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드는 것입니다. 혹은 왕이 와서 심판을 하거나 상을 주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양각 나팔, 이 쇼파르가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이 불리자 우박과 불이 내려와서 땅에 쏟아졌어요. 우박과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이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백성들이 처절하게 죽임을 당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결과로 이제 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지중해 연안으로 복음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이 불 때마다 심판이 진행되는데 항상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팔이 울릴 때마다 펼쳐지는 이 심판이 최후의 궁극적인 심판이 아니라 부분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세속화되고 배도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다섯째와 여섯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서구 세력을 막는 방파제였던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슬람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7번째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자, 7번째 천사의 나팔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끝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펼쳐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7째 나팔이 알려주는 경고의 기별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을이 시작되는 뒤시리월 첫날에 그들의 귓가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나팔은 며칠간 울렸습니까? 나팔이 10일 동안 계속해서 들려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뭐가 다가온다? 대속죄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이제 하룻밤 자면 또 나팔 소리가 들려요. 마음이 좀 불안해요. 내가 대속죄일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올 한 해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많이 부족했어요. 내가 연약했고 죄와 상관없이 살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펼칩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성경절을 읽으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한다면 자복하는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1장과 22장을 읽습니다. 그곳에는 모리아산을 오르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세요. 그들이 아들을 대신하여 준비된 어린 양을 봅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과 자유를 얻고 기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우리도 대속죄일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과 자유를 얻고 용서받고 회복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마음 가운데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에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죠? 나팔 소리가 들리면 환청이지. 그래도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의 귀에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천사, 죽음의 천사가 땅과 죄인들에게 달려와서 그 불타는 숯을 쏟는 것처럼 이제 이 땅을 향한 심판도 이르러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디에 피해야 할까요? 그 불이 쏟아질 때, 불붙은 숯이 쏟아져 내릴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십자가 아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심판이 온다는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요. 하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나의 죄를 속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분의 중보 사역 아래에서 평안과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 간주곡으로 들어가 있는 작은 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수영 장로님이 주제 성경절을 읽어 주셨는데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가 제자훈련 7주차를 할 때 이거 똑같은 얘기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설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후에 또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진 교회이고 백성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10장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있어요.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는 오늘날로 하면 책이에요. 작은 책을, 펼쳐진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들, 구절들, 내용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이나 상징들이나 내용들의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반복이요 메아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똑같은 천사가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자,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그 천사의 모습과 똑같아요.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에게 준 예언 속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후에 있을 일들, 그 일들을 봉함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는 봉함되어 있지 않고 펼쳐진 책을 마지막 시대의 천사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예언을 볼 때,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곱 번째 인이 떼지고 6번째 날팔이 울려 퍼지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예언의 기간이 지나고 마지막 시대가 이제 1844년 이후부터 시작되면서 다니엘서는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세기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그들이 깨달은 기별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그 책은 이제 이해되고 펼쳐졌고 전해지기 시작하는 다니엘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책을 먹어라. 여러분 책을 먹어보셨습니까? 그 고시 공부를 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페이지를 외우고 나서 찢어가지고 씹어 먹는 사람도 있고, 염소는 그 종이를 잘 씹어 먹습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먹어라. 그 말은 이제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게 됐다, 깨닫게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깨달았더니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는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쓴 경험을 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계시록의 내용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에스겔이 깨달았어요. 뭐에 대한 기별이냐면 심판과 회복에 대한 기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바벨론이 그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지만 다시 회복될 거라는 기별을 에스겔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은 좋은 기별입니까? 안 좋은 기별입니까? 분명히 좋은 기별이에요. 하지만 희망의 기별이고 기쁨의 기별이기도 하지만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은 아주 쓰라린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걸 다 경험했어요. 가족이 죽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통곡하고 그 사막을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사람들은 새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살아나는 모습. 마치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이 가득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회복되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예언과 같은 경험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닫고 외쳐야 하는 기별이 에스겔이 전했던 그 메시지와 같아요. 궁극적으로 심판이 있어야만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달면서도 쓴 기별입니다. 우리가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다. 이걸 이제 초기 재림 운동을 했던 성도들의 대실망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쓰라린 경험, 그것이 이제 배에 쓴 경험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얘기는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심판의 기별이기 때문에 쓴 기별이에요. 하지만 회복의 기별이고 희망과 기쁨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달 꿀처럼 단 아름다운 기별인 것입니다. 이 기별은 희망과 기쁨과 함께 쓰라린 아픔을 동반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1절
이것이 오늘의 주제 성경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이 계시를 통하여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린 후에 이제 그 쓰라린 경험을 한 이후에 이제 너희들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메시지, 이 기별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할 기별,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요즘 교과 공부를 계속하고 계시죠. 계시록 14장에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들이 외치는 세 천사의 기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 기별, 심판의 기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 구원과 재창조의 기별, 그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시고 구속사업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달면서도 쓴 기별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은 벅차오르지만 재림 전에 있을 선과 악을 나누는 심판이 포함된 기별입니다. 계시록 10장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니엘서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할 것입니다. 충분히 소화된 지금까지는 봉함되었던 마지막 시대를 향한 기별을 열어서 전하는 사람들을 남은 무리, 남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남은 무리와 남은 백성이 제7을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힘들었지만 그 기별을 전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포로로 잡혀가라. 그 기별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유다 백성에게 심판이 이르러 오지만 회복의 기별을 전했고 마침내 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심판과 재림의 기별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담고 이 기별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눈물의 경험, 쓰라린 경험, 고통의 경험이 된다 할지라도 이 기별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쓴 경험을 예수님 초림 때의 제자들도 했어요.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감격과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왕이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들은 놀랐고 실망했고 성경에 대해서 가졌던 모든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경험도 동일한 경험입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쓴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그 예언을 다시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그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다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다니엘서의 예언에 대한 이해 속에서 기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했지만 초기 재림교인들은 대실망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말씀의 의미를 이제 분명히 깨닫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고 이 시대를 향해 전해야 할 기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다시 심판과 재림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나팔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안 보여도 있어요. 우리 손에 나팔이 있고 우리가 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나팔을 드시겠습니까? 요즘 내 나팔이 좀 조용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나팔을 드시고 7번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은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임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이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담대히 일어나서 이 시대를 향한 기별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여러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을 갖고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향단의 숯불을 세상에 쏟으실 시간이 이르러 오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여, 잠자던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습을 두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째 나팔까지 다 울렸고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팔을 다시 들어서 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이 있으며 주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이 복된 기별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팔을 들어서 다시 불게 싸우니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곳마다 주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담아 헌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이 헌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귀한 복음이 힘차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팔을 들어 크게 외치며 주님의 심판과 구원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